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도 오지 못하고 학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전도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이 게을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집에 있는 기간 동안에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이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오.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의 손과 입술과 마음과 눈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또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주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라이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을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잠 가운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다른 일로 인하여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연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예배는 라이브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오전 11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카카오TV 들어오셔서 대원 목사님 채널에서 라이브 영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먼저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게요. 그리고 눕방이나 먹방은 금지입니다. 찬양 부를 때는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는 진실되게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때는 귀 쫑긋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유초등부 이제 예배는요, 5월 10일 날부터는 2층 드림홀에서 직접 여러분이 교회로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영상 예배는 오늘과 다음 주만 진행할 거고요. 5월 10일부터는 여러분이 교회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D-14일 2주만 기다리세요. 이번 주 챌린지 본문은요, 잠언 13장부터 15장, 읽기 챌린지, 쓰기 챌린지 모두 잠언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암송 말씀은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7절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요? 지난주 전도서 말씀,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 말씀을 썼는데 결론이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고 도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 하나님을 벗어나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까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착한 사람이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착한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욥 혹시 아시나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욥을 그렇게 소개해요. 야, 여기만 놓고 보면 욥이라는 사람, 야, 이거예요, 그죠? 정직하죠, 온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악에서 떠났대요. 욥처럼 대단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욥은요, 아들도 7명이고요, 딸이 3명이고요, 양이 무려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 중에 부자, 떼부자였어요. 이야, 욥을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에다가 자녀들도 많고요, 정직하고 착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죄도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도대체 왜 욥에게 고난이 왔을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느 날 하나님에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에도 없다. 욥은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너가 보았지?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욥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까요? 욥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다 뺏어 가신다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걸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보렴. 욥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의 몸은 보호해 놓으라고 사단에게 명령하셨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느 날 이 사단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갔어요. 심지어 욥의 아들과 딸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욥에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욥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욥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정말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예배했대요. 사단의 예측이 벗어났어요. 사단은 분명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욥은 땅에 엎드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겼는데, 내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자 사단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욥이 병에 걸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의 몸이 지금 건강해서 그래요. 재산도 뺏기고 자식들도 죽었지만 욥의 몸이 지금 건강하잖아요. 욥을 치시면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대신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욥의 몸에 아주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피부병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욥이 얼마나 간지럽고 가렵고 힘들었는지 기왓장을 가지고 뻑뻑뻑뻑 몸을 막 긁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게 까만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고통스러우며 내 가슴을 치며 고통스럽게 막 긁어댔어요. 욥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철철철철 나고 그랬어요. 아토피보다도 더 힘든 악성 종기 피부병이 걸렸던 거예요. 그때 욥의 아내가 있었어요. 욥의 아내라면 욥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여보, 괜찮아요. 힘내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글쎄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어머 여보, 아직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버리고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돼요? 그때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어리석은 말이오.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오.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오. 이렇게 욥은 말해요. 어느 날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이 3명의 친구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욥을 위로해주기 위한 거였을까요? 욥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욥을 오히려 힘들게 했어요. 뭐라고 힘들게 했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 하나님 앞에 순종해. 욥,
하나님 앞에 회개해. 욥, 너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걸 거야. 욥, 너의 자녀들이 뭔가를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다 너의 탓 때문이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라고 오히려 위로는커녕 욥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금을 만드는 방법 아세요? 순금을 만들려면, 순금이 나오려면요, 뜨거운 막 1000도씨가 넘는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금이 녹아들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거기다가 금이 나왔어요. 쿵쾅쿵쾅쿵쾅쿵쾅 열심히 두들겨 패야 돼요. 그래야 순금이 나와요. 순금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순금이 되지 않아요. 욥은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은 내가 뭐가 되게 하시려고,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 젊은 엘리후가 욥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십니다. 라고 욥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폭풍우가 몰아닥치더니 하늘이 시커매지고 비바람이 불면서 폭풍우가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욥은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그쵸? 두 번째 질문.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한 게 누구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바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다 덮쳐버린다면 우리는 못 살았겠죠? 근데 이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해가 언제 뜰지, 또 눈이 언제 내릴지 그걸 다 누가 정했느냐? 여러분, 해가 언제 뜨고 해가 언제 지고 다 누가 정하신 거예요? 눈이 언제 내릴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또 누가 하늘의 별을 만들었느냐? 하늘의 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또 네가 독수리에게 언제 하늘로 날아오를지 명령할 수 있니? 여러분이 독수리에게 야, 너 내일 하늘로 좀 날아가! 라고 한다고 독수리가 그 말을 들어요? 지나가는 비둘기한테 야, 비둘기야, 너 똥 좀 그만 싸! 한다고 비둘기가 똥을 안 싸나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들에게까지도 명령하세요. 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니? 맞아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 새끼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 무슨 말이냐?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해도 만드신 분, 이 땅을 만드신 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주권자라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되게 하시려고, 혹은 우리가 고난받고 못 살게 되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욥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욥은 고백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맞아요. 그동안은요, 욥은 귀로만 듣고 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조상들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이 놀라운 일을 광경하고 나에게 벌어진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아들과 딸, 자녀들을 10명이나 더 낳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보다 갑절 2배를 더 크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욥은 무려 140년을 더 살다가 자손들의 3, 4대 자손들까지 함께 보며 살다가 죽게 돼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좀 해봅시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에 따라서 여러분이 두 손 모으고 큰 소리로 진실되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 욥을 통하여 고난에 대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라이브 영상 예배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전 11시 카카오 TV를 통해서 라이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